예,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오늘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그렇게 오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초가 하나 켜 있죠. 이게 사실은 리얼 초는 아니고 LED인데 대림절에는 하나씩 초를 켜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과 또한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대림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다 있으시죠? 우리 다 함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또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구원자 수렁에서 날 건지신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해.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지신 내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내 삶의 구원자 내 삶의 구원자 수렁에서 날 건지신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해.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삶의 구원자 내 삶의 구원자 수렁에서 날 건지신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죽음을 이기고
할렐루야.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하냐.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주 예수 당한 고난을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온 땅 가운데 높임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받으시면서 오 사랑스러운 주님 빛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대표에서 박영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니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박용규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높은 뜻 안성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대림절 첫 주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어제 우리가 그 성탄 트리도 했어요. 성탄 트리도 하고 대림절 장식도 했습니다. 근데 좀 마음에 드십니까? 예뻐요? 네, 뜨거운 반응 감사합니다. 오늘 그 높은 뜻 안성교회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계속 저희 안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나가실 때 새가족 카드 작성해주고 가셔도 되고요. 고민이 되신다 그러면 새가족 카드를 들고 가셔서 집에서 기도해 보시고 작성해서 다음 주에 저희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안내드립니다. 저희 높은 뜻 안성교회 주일 예배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11시에 찬양과 말씀 그리고 또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2022년에는 저희가 함께 운영위원회 같이 기도하고 결정하여서 2번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운드를 잠깐 조정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큰 것 같아가지고요.
이거 다 셀프로 제가 합니다. 네. 그래서 모르셨죠? 제가 여기서 조정하고 저희 교회 엔지니어가 없습니다. 음향 엔지니어가. 그래서 오늘따라 왜 이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네, 근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 빈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0시와 12시 30분 두 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지금 차세대 예배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런 예배가 세대 통합 예배예요. 예배 쪽에서는 이거 세대 통합 예배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배는 가정이 다 같이 드리는 게 원래는 맞아요. 원래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높은 데 안성교회를 개척하니까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교회를 딱 가면 예배를 다 이게 따로따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원래 세대 통합 예배가 또 좋은 예배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릴 때 또 세대별로 또 각자의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12시 30분에는 차세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배도 너무 좋지만 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또 오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내가 전심으로 집중해서 예배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육아에 지쳐가지고 예배 못 드리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계속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좀 뜨겁게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 주셨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도 목이 쉬어라 찬양을 했습니다. 너무 흥분하면 안 되니까 항상 부목사로 있을 때는 이제 뭔가 조절하고 이제 뭔가 시간이나 이런 거 그랬는데, 하나님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쏟아서 더 이렇게 예배를 막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주일에 이 한 번의 예배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보면은 매일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사시는 줄 압니다. 근데 직장 생활 하시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다 보면 예배를 찬송도 못 부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일에는 전심으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대림절 첫 주부터 하나의 촛불을 계속 켜면서 성탄절에는 5개의 촛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대림절의 깊은 묵상이라고, 여러분 대림절에 성탄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또 성탄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묵상할 수 있는 깊은 묵상, 네, 깊은 묵상이 되는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사실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읽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정말 정수리만 딱 나와서 이거 제 정수리를 꼭 보실 필요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나눠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꼭 받아가시고요. 대림절의 깊은 묵상, 뭐 이거 검사 받는 거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하시고, 그러나 이 시간 동안에,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묵상하는, 예수님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제 귀한 섬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실 때 빵 봉투 하나씩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어떤 귀한 형제님이 빵을 구워 오셨어요. 높은 데 안성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집에 가실 때 이게 대림절에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손에 딱 들고 가시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 큰딸이 만들었던 그립톡이 있습니다. 그 사연은 나중에 더 말씀드리고, 그 그립톡이 또 있어가지고 그거 혹시 뭐 가져가서 편하게 쓰시면 되고, 그 빵 봉지 안에 그립톡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입니다. 대림절에 미리 선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저기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너희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멘.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 한 편을 읽어드림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 봉독 잘해야 되는데 목이 다 쉬어가지고 이쁜 소리가 안 날 것 같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로 가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너무 숙연한 분위기 됐습니다. 이 시를 보면 사람의 어떤 심리가 나타나는데요. 무엇일까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이 너무 커서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비교하다가 그 인정받는 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또 너무 독립적인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서로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내가 어떤 사람의 의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나 스스로의 정체성이 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인정 욕구가 그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책도 인정에 대한 인정 중독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비중 있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지금 쭉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근데 요한복음에서 지금 세례 요한을 묘사하는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에 비해서 세례 요한을 낮추는 뉘앙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드릴 텐데요. 첫 번째 본문은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목이 아프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그리고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이 계속 나오니까 헷갈립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게 사도 요한인지 세례 요한인지. 그러므로 요한을 빛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예,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렇다면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형이다. 그렇죠? 형이죠. 6개월 형이죠. 네.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요. 6개월 형 맞을 텐데 형이에요. 사촌형. 네. 이종 사촌으로 먼 친척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벳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멀고도 가까운 사이죠. 멀고도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이고 그리고 또 먼저 사역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문을 마치고 복음서를 쓴 요한이 그렇다면은 결국은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전체 내용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는 그가 아니다. 그는 그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묘사되지가 않습니다. 이는 또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것이 적어도 주후 70년 이후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주후 80년이나 90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쯤이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가물가물해지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가물가물해질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 안에는 다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강조하고 예수님보다 더 세례 요한이 탁월하다라든지 세례 요한이 참빛이라든지 세례 요한이 참빛이다 또는 세례 요한이 사실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등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등불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공동체 주변에,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근처에도 세례 요한을 참빛이다, 그가 등불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 숭배 사상이 굉장히 교회 근처에 그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사도행전에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는요, 초대교회 여러분 잘 아는 지도자가 나와요. 누구냐면 아볼로, 여러분 아시나요?
피자 말고요. 피자 아볼로 말고 아볼로. 여러분 아볼로 기억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뿐만 아니라요,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만난 사람들도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고 오직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곧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후에 보면은 이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들이 방언의 은사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 에베소였어요. 사도 요한이 공동체를 이루었던 곳, 그리고 그가 교회를 이루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도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복음이 사도행전에서 강하게 증거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사도행전에도 등장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이는요 현대까지 그 영향력이 내려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만다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좀 생경하고 생소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라크 쪽에 있는 종교인데요. 만다교는 유대교와 영지주의가 합쳐진 종교인데요. 세례 요한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로 믿고 있고요. 흐르는 물에서 받는 세례 예식, 그러니까 누가 했던 세례죠? 요한의 세례. 이 세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곡됐죠.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약대 토롯을 입고요. 약대 토롯. 약대라고 하면은 뭐 낙타나 뭐 이런 것의 토롯이에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요 먹는 건 뭘 먹냐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요.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그의 외침을 들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하면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가 베푸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헤롯 대왕에 대해서도요 잘못에 대해서도 그 정치적인 그런 발언들을 그냥 뭐 거침없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 대왕에게 죽임을 당하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은요 요단 동편의 아주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광야까지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을 정도로 굉장한 대중적인 인기와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을 광범위하게 살펴보기보다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요한이 그런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알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뭔가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그냥 유대인들이란 뜻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이란 뜻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그 중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 지배자들이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그런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의 지배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가장 높은 곳에서 이들을 보냈을 것이다. 그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여러분에게 누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렇죠? 예. 저도 이제 면접을 보거나 어떤 자기소개서를 쓰고 내가 누구인지 쓸 때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 세례 요한에게서 배울 게 있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그런데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대답에 주저없이 대답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은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는 그가 아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1세기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우리 아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태어나면 우리 아들이 혹시 메시아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내가 예수고 내가 구원자고 막 보혜사예요. 그런 사람들이 선동하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세례 요한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어봤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거짓 숭배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아를 자청하는 자들과도 달리,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을 숭배하면서 그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과도 달리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인정 욕구가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정치적 야욕이 강한 사람이라면 나는 메시아다 라고 주장해도 사람들이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네가 엘리야냐? 난 아니다. 그 선지자냐? 또 물어봅니다. 이 엘리야와 그 선지자라는 것은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와 함께 이 종말의 때에 꼭 등장해야 되는 예언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엘리야를 살펴보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1세기 유대인들은 메시아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적 인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당연히 엘리야적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천사에게 고지를 받을 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올 자가 네 아들이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내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 그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동일시하시는 표현들을 하시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와 같은 대답은 또 유대인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묻습니다. 안 되겠는데 이번엔 이걸로 물어봐야지.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가 중요합니다. 그 선지자.
여러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그 선지자가, 이것은 신명기에서 모세의 예언에서 비롯되는 선지자인데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8장 18절이요.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때가 막 종말의 때 같은 거예요. 바로 이때에 누가 등장하기를 원하냐면 바로 예레미야나, 위대한 선지자죠,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등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야기해 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된 그 선지자는 누굴까요? 그 선지자는 누굴까요? 너무도 뻔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화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 말은 곧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답은 당연히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나는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설교학 시간에 설교자들은 이 소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은 살아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움직이지만 설교자는 소리와 같이 사라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와 사역자들, 그리고 또 봉사자들,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또한 사역하다가 목회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왜 지치고 왜 번아웃되고 왜 그렇게 됩니까? 네, 소리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행성입니다. 항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소리를 주셔야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에게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리가 사라지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 흡음 시설을 했어요. 흡음을 해서 막 붙였어요. 왜 붙였습니까? 남는 소리 때문에. 그 남는 소리가 좋은 소리들을 이렇게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향 콘서트를 갔는데 삐 하면서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이걸 하울링이라고 하는데 이 소리는 정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가 계속 남아있다고 하면 여러분, 음악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소음이 됩니다. 그런데 또 너무 많이 없애면
그냥 진공 상태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답답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흡음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소리를 얼만큼 남기느냐가 기술이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귀에서 이명이 혹시 나신 적 있으신가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남아있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소리는 사라져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저는 이재철 목사님의 연동교회 감사절 사경회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이 전통이란 이름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통이 소리처럼 사라져야 되는데 전통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적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지적하신 한국 교회의 전통이라는 우상은 계급화된 교회 직분이었습니다. 계급화된 교회 직분이 우리가 버려야 되는, 우리가 깨부셔야 되는 전통이라는 우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높은 뜻 교회들은 그래서 높은 뜻 교회 안에는 6년 단임제라는 제도를 두고 담임 목사도 재신임 받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게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 전통이라는 것, 하나님의 법과 식보다 전통이라는 것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 전통과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높은 뜻 정신이 오히려 전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높은 뜻 교회들도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불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워주신 노뱀이 여러분 무려 700년 동안 우상 숭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를 옮길 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새 수레에 담았거든요. 근데 그게 전통처럼 돼가지고 우사라는 사람이 새 수레에 담고 나온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이요, 그 법궤를 맞이하려고 그냥 온갖 준비를 다 했는데 그 새 수레가 나오는 그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옮겨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왕도 당황하게 만드는 전통이라는 우상이 있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소리다라고 말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구원이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참빛이 아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저 소리일 뿐이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저는 성탄절에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전통의 존재는 무엇일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비밀을 지키면서 우리의 아이들한테 이것을 정말 이분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동심을 파괴할까 봐 내가 너무 두렵지만 전통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사명으로 오늘 담대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산타클로스와 루돌프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린 노래를 부릅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119에 신고했겠지. 예.
네. 산타클로스 미안하다. 산타클로스의 모델이 되는 성 니클라우스라는 사람은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친 봉사의 성직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그렇게 봉사하며 살았는지 그를 기념하는 날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때 무엇을 하냐면 남에게 몰래 선물을 주는 관습이 생겼습니다. 이게 내가 주는 선물이야가 아니라 몰래 선물을 주는 관습. 근데 이 라틴어로 성 니클라우스라는 이름을 뜻하는 상투스 니클라우스를 네덜란드어로 쓰면 산테클라스라고 됩니다. 근데 이 발음을 영어로 하니까 산타클로스가 된 겁니다. 산타클로스, 우리말로. 원래는 남몰래 나누는 정신이 산타클로스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선물을 받는, 선물을 주는 존재, 그 정신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늘 동심이 너무 파괴될 것 같아가지고,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준다. 그리고 아이들은 당연히 내가 선물을 받는 걸로 생각하면서 선물을 사기 위해서 마트에 들리고 온갖 가장 좋은 선물을 삽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오늘 다 그렇게, 이번에는 다 그렇게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상업주의가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산타클로스의 이미지가 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그랬습니다. 1931년에 바로 있었던 코카콜라 광고 사진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입니다. 사실 산타클로스, 성 니클라우스의 색깔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인데 우리는 빨간색의 저 수염이 있는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자, 이 사진이 너무 강렬할 것 같아서 빨리 없애주세요. 네. 이러한 상업주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이들 선물 사주세요. 오늘 안 사주시면 안 됩니다. 박윤규 목사님 때문에 나 선물 못 받았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냐면 성탄절의 주인이 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된 것입니다. 나르시시즘, 즉 나를 만족시키는 것, 나를 위한 시간이 성탄절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때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오늘 함께 가정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인지.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리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입니다. 성탄절에 주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하는 소리입니다. 올해 높은 뜻 안성교회는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딱 어떻게 지내야겠다, 딱 계획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우리 개척교회니까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즉흥적이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높은 뜻 안성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공동체에 식구임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보이는 것.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너무 과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 어느 정도의 마음이 담긴 선물들을 준비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 선물들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도 외부에 우리가 헌금하였듯이 성탄 헌금 또한, 성탄 절기 헌금 또한 외부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그 잔치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 아니 모여서 함께 성탄 어떤 식사를 할지, 또 아니면 그냥 같이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지, 우리 모르겠지만 성탄절에 시간을 비워두세요. 근데 그때 대림동산 근처에
또한 여러분 친구분들 중에서 초청할 분들이 있다면 함께 초대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과 생명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이 소리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럼 네가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주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물이 흐르는 물에서 베푸는 회개의 세례, 정결 예식인데요. 근데 이 정결,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이 세례 예식은 원래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 하는 정결 예식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베풀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정결 예식은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성전 가서 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확인받아야 돼요? 오늘 누가 왔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왔죠. 제사장에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가 왜 우리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하느냐, 이 질문한 거예요. 네가 뭔데 세례를 주냐? 그러니까 내가 세례 줄 만하거든, 이렇게 대답해도 되잖아요. 근데 나는 소리라라고 말한 세례 요한은 누구를 소개하냐면,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표현은요, 그 세례 말고 진정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때만 해도 예수님은요, 평범한 목수이십니다. 나사렛에서 평범한 목수이시고 이제 공생애도 시작하시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소리만 질러도 사람이 모이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발끈을 메고 풀어주는 게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에겐 종들이었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는 그보다 낮은 사람입니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간에 이웃을 생각하고 또 이웃에게 우리가 나눌 것들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셔야 합니다. 나를 채우지 않고 나를 높이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평범한 목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세례 요한이 그의 길을 예비하며 예수님을 높여드렸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높일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높은들 안성교회는 찬양할 때 일어서서 찬양하는 전통이 되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찬송할 때도 일어서서 하는데요, 오늘 이 찬송 일어서서 하고 싶어요.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좀 바라보시겠습니까? 바라보시면서 이 찬양으로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나를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수많은 무리들 주지여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할렐루야.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이름 높이세 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 주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그리고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두 손을 모으고 동안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에 깨어질 전통이 무엇입니까?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기다린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소망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라고 주님 나는 소리입니다라고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높여드리는 기도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 누구에게,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작은 선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작은 선의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누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관계의 문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거로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이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소리로 있게 하여 달라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용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주님, 우리의 선의가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오늘 눈물 짓고 있는 하나님, 나의 이웃에, 나의 가족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발길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 입술이 열어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소리입니다. 주님, 우리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림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이 가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선의를 베풀며 하나님, 정말 오늘도 하나님 남모르게 울고 있는 자들에게 외면하지 아니하고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던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이신 예수님이 빛나시옵소서. 드러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 우리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질병과 진로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의 임재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힘차게 좀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일주일 동안 또한 이 대림절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대림절의 깊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성육신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 구원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귀한 것 쪼개어 주님께 봉헌하여 싸우니 주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청지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는 소리요 나는 소리라고 겸손하게 외치며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며 이웃을 섬기기로 이 대림절 기간에 작정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